광야의 밤은 깁니다. 성막안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증거궤 앞에 지금 12지파의 지팡이가 놓여져 있습니다. 말라버린 막대기들,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는 죽은 나무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침이 오면 알게 되리라. 오늘 본문에 조금 앞선 5절 말씀의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리니. 그리고 이튿날 아침 한 지팡이가 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 지키십니다. 밤새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을 지켜 이루어내신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말 그대로 마른 막대기에 생명이 솟아오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표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원망하지 말라. 말씀 앞에 겸손하라. 순종으로 은혜를 누리라. 오늘 우리는 민수기 17장의 말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앞선 16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아론만 가능합니까? 왜 모세를 통해서만 이 일이 진행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직과 지도권을 흔드는 도전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화가 난 것보다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은 더 어려워지셨을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들은 향로를 들고 내가 누구를 통한 예배를 받는지 확인하라. 250명이 각자의 향로를 들고 섰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뒤흔드십니다.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삽시간에 정리해 버리십니다. 그러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 그 말씀의 결론에 이어지는 4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백성들의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들을 마주하게 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일이 정리될 줄 알았는데 웬걸요 모세와 아론을 다시 앞에 세우고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또 일어났느냐라는 겁니다. 이튿날이라는 시간에 주목하십시오. 백성들은 밤새 원망했습니다. 원망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그 속뜻을 들여다보면요, 히브리어로 밤새 중얼거리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룻밤 내내 그 백성들은 도대체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왜 이래야만 했는가라는 불평과 원망을 가득 채워나가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원망은 공동체를 정지시키는 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제사장직은 사람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이라고요. 이 일을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지팡이를 가져오라 명하십니다. 밤새 중얼거리며 원망하였던 그 제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지팡이를 성막 안,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그 증거계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셔요.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을까요? 지팡이가 어떻게 각 지파를 대표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히브리어의 언어 유희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팡이라는 이 단어의 중의적인 표현은 또 하나 지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지파를 대표하는 그 지팡이로 가지고 오라. 그리고 내 임재가 약속된 그곳 앞에 내려놓으라. 곧 언약의 말씀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그 지팡이에 생명의 표징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는 일이요. 굳이 왜 많은 것 중에 살구 열매였을까요? 굳이 쉬이 생각해 본다면요, 그 나뭇가지가 살구 나무였겠지요. 근데 왜 살구 나뭇가지였을까요? 혹시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에 하나님의 사람이 두 가지 환상을 본 말씀의 기록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러 세우시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요. 두 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뭐가 보이냐?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서 1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살구나무 가지가 보인다는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의 언어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습니다 했더니 잘 보았다. 그거는 내가 내 말을 내 스스로 지켜서 그대로 이루겠다는 약속이야 라고 대답해 주신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살구나무 열매가 나옵니다. 이 살구나무라는 단어 안에는 깨어 지키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한 말에 대해 깨어 지키겠다라고 확인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마른 가지가, 죽은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살구 열매로서 내가 반드시 약속은 지킨다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깨어 말씀을 지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받는 중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구 열매를 보거든 하나님께서 행하시겠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지? 내가 뭐가 부족하지? 내가 뭘 채워야 되지? 이런 것들을 떠올려요. 네, 잘못된 것 아닙니다.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확인할 일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켜 행하실 것을 알기에 그 살구나무의 환상과 살구나무 열매의 확인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살구나무 열매가 맺힌 이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인가? 예배 안에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 삼중 표징을 통해서 확실한 은혜,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불순종은 진영을 마르게 합니다. 불순종이 빚은 고통이 있습니다. 원망은 생명을 깎아버립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못마땅해 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한순간에 큰 땅의 흔들림으로 죽고 맙니다. 그럼에도 반역한 그 다음 날 오늘 백성들은 또 원망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제 죽은 사람들이 왜 죽은 거냐? 어떤 일이 벌어진 형편입니까? 하나님께서요, 백성 사이에 제단에 불을 담은 향로를 들고선 그 아론의 중보 앞에서 전염병을 하나님은 멈추게 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원망은 전혀 멈춰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밤새 쌓이는 그 불평은 신앙을 메마르게 만들어버립니다. 불순종의 끝은 죽음으로 마무리되게 되죠. 오늘 본문에 앞서 민수기 16장의 그 반역의 이야기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대지진이 있었고요. 전염병이 퍼지면서 그 비극적인 결론은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14,700명이 하루 사이에 죽고 맙니다. 시편 106편의 말씀을 읽으면요, 그날의 일을 세대의 경고로 기록해서 노래로 남겨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꽤나 긴 세월이 흐른 후에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에 봐도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그 일이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은 증거해요. 불순종은 무서운 겁니다. 성경의 예를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요, 무리바에서 모세가 어떤 일을 행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것이 감정으로 대체돼서 북받쳐 올라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의 자리에 자기가 표하는 거예요. 그 일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론을 얻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면요, 전쟁이 급했던 사울 왕이요, 너무 급한 나머지 대신 자기가 제사 드리고요, 그 급한 변명으로 가득 채워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음성을 들려주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원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댓글창에 쏟아져 나가는 걸 보게 돼요. 단톡방이에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채워져 가는 것들을 마주하게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안에는 상시 원망의 루프가 돌고 있어요. 이미 형성되어 있어서 우리 사회는 권위에 대한 불신이 이제는 차고 넘쳐서요, 만성화되어 있는 것들은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원망과 불평은 공동체를 메마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길을 내십니다. 원망을 멈추고 어디 서 있는가를
점검하는 매주일의 아침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불평이 입에 오르려고 할 때요, 즉시 그것을 감사와 기도로 전환시키십시오. 주님, 제가 비난하려던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라고 말해요. 그 상황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바꿔버리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메마른 영혼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두렵고 떨림의 경외함이 생기면 우리는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겸손은 질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경외는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이끕니다. 12지팡이를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두게 하셨습니다. 권위의 기준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지팡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권위라고 얘기하는 것, 내 감정에 대한 것, 내 주장에 대한 것들 말씀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의 결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예언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이야기들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그 말씀을 전해 들은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사람, 그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 앞에 겸손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사모함과 기대함으로 나오지만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영화로움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돌보겠다 약속해 주고 계시거든요. 성경 안에는요, 이 겸손과 경외를 이렇게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소개해 들려주셔요. 사무엘상 24장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쫓기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 왕이 잠든 그 곁에 서게 된 다윗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자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 하나로 한순간에 끝을 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변명할 이야기도 많고 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스러운 반응이라 이야기할 만한 거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이기에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반대로요, 사무엘하 6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웃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증거궤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때입니다. 돌뿌리에 수레가 덜컥거리니까 이 증거궤가 떨어지기로 할까봐, 떨어져서 깨지기로 할까봐 웃사가 그 마음에 덜컥 증거궤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그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책망하시고 그의 목숨을 빼앗아 가십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거든요. 증거궤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기름 부어 세운 자만이 그것들을
봉으로 이어 어깨에 메고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섰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한 일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 책망하시고 비극이 찾아온 결론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겸손은 질서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경외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사모하지만 그 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은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겸손과 경외 앞에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겸손이요? 그거 드릴 틈이 없습니다. 스펙이 자리를 마련해 주고요, 성과가 자리를 보존해 주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무한 경쟁에서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고 있거든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쟁취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우리에게 허덕이게 만들고 뜻과 생각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전에 먼저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호칭과 자리보다 말씀 앞에 경외가 먼저라는 겁니다. 내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사람, 그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인생을 돌보겠다 약속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도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중요한 의사결정의 상황을 마주할 때면 먼저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지혜로운 거 압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경험치를 축적하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먼저 확인되어져야 돼요. 먼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순종을 통한 복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생명이 꼽히고 순종을 통해 열매가 맺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의 절정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룻밤 사이라는 거예요. 세 겹의 표징이 나타납니다.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 생명이 잉태되고 그 안에 아름다움이 보여지고 결실까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동시에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능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1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룻밤 사이라도 내가 깨어 스스로 지켜 이 일들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길 위에, 하나님께서 순종의 통로 위에 하나님은 가속의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속이 아니고요, 가속이요. 그 속도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복을 퍼부어 주시는데 하룻밤 사이에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그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시는 은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부활의 예표입니다. 죽은 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이 순종의 축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기록된 이방 여인 라합을 기억하십니까? 말씀대로 붉은 줄 하나 달아 놓았을 때 그 순종이 온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였고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말씀해 보게 되면 메시아의 족보에 그 여인의 이름이, 그 가문이 들어간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의 그 단순한 순종이요, 물에 들어가 씻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고 3살이 돋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함은 순종입니다. 그 순종할 때에 풍성한 열매가 맺힘을 우리는 봅니다. 히브리서 9장의 말씀에 보면요,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언약궤 곁에 그 기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억된 은혜는 다시 우리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순종은 무엇입니까? 관계 안에서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안에서 혼탁한 정보로부터 마음의 맑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와 쓰레기 같은 이야기들이 들려오는데 어디에 권위가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그것들을 퍼나르고 그것이 진리이냐?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며 흔들리고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의 순종의 자리는 주님의 일에 묵묵히 헌신함으로 신뢰의 열매를 쌓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작지만 구체적인 순종 하나가 메마른 땅에서, 광야 같은 우리의 생활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도전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친 후에,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낸 후에 여러분의 말씀 기도 응답 노트에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는 기록을 담아내십시오. 은혜의 흔적을 적어서 기억을 남기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루를 살고 그 끝에 우리의 결론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지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낸 후에 토요일 저녁이 되면 그 한 주간에 받았던 은혜와 그 말씀으로 몸부림치며 살았던 한 주간의 삶의 끝에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는 그 은혜의 흔적들을 기억으로 남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는 그림자입니다.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마른 나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곳에서 부활을 경험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 일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증거계 앞에 놓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 마른 나무에서 부활을 일으키신 하나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넘칠 때 우리는 원망을 멈출 수 있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기도 하고 순종으로 열매 맺는 인생, 이 한 주간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